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마음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자격과 실제로서의 거룩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설교 범위는 넓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망라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할 텐데 12장을 펴놓으시고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또 29절 31절 37절 51절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지킨 유월절로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에서 떠났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 1년 1월 15일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날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랬습니다. 그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3장 3절을 보면 바란 광야 북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어요. 근데 그 돌아와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이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습디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으로 인해서 38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되어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늘 주목할 것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고 규정하십니다. 근데 그 정체성 규정에는 요구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로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규정하지만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십계명과 율법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통해서 결단하는 순종 서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예배 장소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중심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 방식을 정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내육이에요. 그리고 28장에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담당할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절에 2절에 공동체의 규례를 주시는데 그 규례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의 그 규례의 핵심, 그 삶의 그 지침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탈출시킨 게 아니에요. 단지 도망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백성, 구원의 민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우게 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교회. 앞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사는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 안에 사는 교회 성도. 오늘은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아래 살 수 있으면 그
그 거룩으로 살아낼 실제 삶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완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구속받은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성막에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성막, 그 회막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사실 예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 예배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누구의 부르심 앞에 선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회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과 그 40장에 이어진 시간의 진행은 민수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부터 이어지는 그 시간의 진행은 민수기 1장이라 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 달 정도예요. 그 한 달 기간 정도의 레위기서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막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했고 광야 생활을 살아내야 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고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회막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거냐?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셨고 또 되게 하실 말씀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회막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고 되게 하실 그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를 살아가야 했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위험이 있을 것이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숱한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과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장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서 목사로 살면서 이제 매년 보게 되는 경험 중 하나가 때가 되면 이제 그 미역의 감을 조정하는 그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보이지 않는 치열함이 있겠죠. 목사로서 긴장을 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이제 어느 날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기뻐요. 이제 됐구나. 작업을 막 한다고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이제 또 긴장을 해요. 제발 아무 소식 없기를, 연락 없기를. 그때부터 이제 전화가 오는 것이 좀 그래. 이 작업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까?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작업 현장에서 여러 말 못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라.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다. 고민이 안 싸웁니다. 우리가 삶 현장에서 마음 먹지만은 부딪히는 그 사람과 상황들의 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모라고 해서 꼭 내 편이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쉽지 않아요. 돈 주고 일꾼을 고용했지만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아마 화나고 거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고, 아니 화를 내고 또 거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해라. 쉽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구약은 카도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 품사가 있고 그 품사마다의 의미의 강조가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중심적인 강조는 뭐냐면, 이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다른 것과 분리된 것이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의 거룩의 핵심 개념은 구별, 하나님께 속함, 그리고 변화된 삶, 세 가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다르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은 단지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한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전인격,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 구별, 하나님께 속함, 변화된 삶, 이 모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서가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가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레위기를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요구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알게 돼요. 왜 이 레위기서가 중요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자세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정보의 책이라고 해요. 무슨 책이요? 정보의 책이. 어떤 정보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이 거룩이고,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약 50번 정도 후렴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살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 선언인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특히 19장에 레위기 19장에 14번, 15번 반복되어 있어요.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실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왜 거룩이 증인의 자격인가? 그 이유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구별, 하나님께 속함, 그리고 나타남,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의 나타남, 변화된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은 마을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보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하심의 삶의 방식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많이 강조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뭘 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단지 윤리적 삶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고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표정에서, 내 결정에서, 내 어떤 이해타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 닮음이 있을 때 세상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자격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 거룩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레위기 19장 1절로 8절을 중심해서 보면 7가지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해답들이 있어요. 인문학에도 그 해답이 있을 수 있고, 철학에도 교육학에도 해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라. 또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거룩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곧 가정에서의 거룩이에요. 그 가정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것은 가족 간의 삶에서 거룩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축소된 교회로 얘기하고 교회를 확장된 가정으로 얘기해요. 교회와 가정이 같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출발이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가족은 편한 거죠. 좋은 겁니다. 가족은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다 편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족은 편하지만 위험이 있어요. 어떤 위험이냐면 함부로 할 위험이 있어요. 편한 것과 함부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교회 속에서 서로를 호칭할 때에 이름을 부르지 마라. 교회는 형님, 동생, 누나, 아우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 호칭은 아니에요. 편함이 함부로 함이 되어서 영적 권위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편안하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야 될 그 삶의 장소가 되냐?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거룩한 사용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의 시간 사용에도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예배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예배 중에 거룩이 드러나요. 5절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예배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거룩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거룩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때문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구제는 성도가 갖는 거룩한 삶의 행위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수입에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입에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내 수확, 내 수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을 해 주시어요. 내 수확, 내 수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내 수확, 수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까? 아멘. 진짜죠? 아멘. 확실하죠? 놀랍게도 성경은 구제를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는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줬는데요? 하나님께 줬어요? 구제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줬어요. 근데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이에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대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입에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거룩도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 약자를, 그 약점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놀리거나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과거 우리의 그 사회 속에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신체적 장애를 놀림거리로 여기고 별명 삼아가지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거룩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약한 자가 보입니까? 그 약한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될 자입니다. 그 도움은 단지 그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에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조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래서 거룩은 성도의 의로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거룩이 드러나야 될 장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이 드러나요. 우리는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틋해야 되지만 그러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는 거룩이에요. 16절에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말입니다. 교회가 말만 잘해도 그 교회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한 번만 참아도 그 분위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뱉은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 내 이웃을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 때문에 거룩은 그 교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은 그 교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거룩은 서로 사랑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오천교회가 그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거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거룩은 교회 분위기가 아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선언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증인의 사격과 실제로서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이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기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삶의 실제들 속에서 내가 구별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내 삶의 변화된 삶의 그 실제가 거룩인 것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가 또 마을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오천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 믿어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의 성신 말씀 배고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은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모든 것을 내어도록 성령의 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붙으심과 능력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번속될 심령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모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하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일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